acceptance,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노년기 또는 나이 드는 거 생각하면 이제 육체도 쇠약해지고 정신도 쇠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년기의 영성 훈련의 핵심은 내가 이렇게 쇠약해지는 거, 감퇴하는 거,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거.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될 것들 중에서 첫 번째는 내가 살아온 역사. 내가 살아온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는 나의 상처를 받아들이는 거.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죽음을 적절하게 준비하고 맞이하고 다룰 수 있는 거. 죽음, 이렇게 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삶의 역사를 받아들인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내 삶 안의 역사, 내 삶의 역사 안에서 사랑과 연민과 희망과 기쁨과 진리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이분이 이렇게 그러네요. 그냥 비 내리는 어떤 날 아니면 날씨가 좋은 어떤 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좋아하는 차 한 잔 끓여놓고 아침에 앉아서 고요하게 한번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나? 또 내 인생의 연민은 어떻게 나타났나? 그 다음 또 다른 날에는 내 인생의 희망은 어떻게 나타났나? 이렇게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내 인생을 쭉 혼자 참아시면서 회상해봐라. 그러면 점점점 내가 어둡게만 생각했던 내 역사 안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 소중한 인생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 소중한 인생을 살아난 내가 대단해 보이고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좋아 보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역사를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아봐라. 근데 그 키워드는 긍정적인 단어들, 그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직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장 안 썼잖아요. 아직 쓸 장이 있는 거잖아요. 이 장을 훨씬 더 멋지게 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내 안에서 긍정적인 힘들을 많이 발견해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장을 멋있게 써나가려면 이 앞에 것들을 잘 돌아보면 내가 훨씬 더 멋있게 이제 세상을 마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처. 내 상처를 받아들이는 건데 이제 상처는 이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또 생명의 선함을 반영하는 그림자다. 사실은 그 상처 안에 생명의 선함이 그 안에 잘 담겨 있는데 그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했었던 실패들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고 용서하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황 프란치스코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패는 우리의 약함, 인간적인 고통, 우리의 이기심, 우리가 가진 모순들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패도 잘 돌아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해줍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청원은 마음이 원한과 이기심으로 굳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마음이 원한이나 이기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돌아보면서 그걸 치유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훨씬 더 성장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선택할 건가 죽음을 선택할 건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제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가 인생에서 경험한 상실 있잖아요. 나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또는 삼촌이 돌아가셨고 내가 느꼈던 상실감 그것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인간의 모든 조건 난 왜 더 멋있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나 그 조건 안에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여기까지 와 있잖아.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내가 하는 거죠, 그렇죠? 난 어떻게 삶을 마치고 싶은지 기도하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삶을 마치고 싶은지. 그리고 이건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이르게 되면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나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의사가 하라는 대로 내 몸 다 맡겨놓을 건지 내가 80세인데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죽을 고생 해봤자 2년 더 살 건데 그렇게 2년을 더 살 것인지 아니면 나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내가 미리 결정해놓지 않으면 자식들은 좀 못해요. 어떻게 부모를 엄마 치료 그만 받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인가 혹은 중단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내가 어디다가 우선권을 두면서 결정할 건가 이거 내 삶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다음에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지금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시점은 언제인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1년을 더 살지 2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항암 치료 받으면서 고통을 받을 건가 아니면 그거 놔두고 내가 오히려 지금 내 있는 에너지 안에서 여기다가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기를 살 건가. 이거 언제 결정할까? 예를 들면 내가 아직 40밖에 안 됐는데 나 안 치료 안 받고 이건 내가 책임한 거죠. 내 애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나는 그러면 차라리 치료 안 받고 내 삶을 그대로 할 건가? 이런 거 언제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내가 미리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죠?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다림을 내포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현재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활동에서 존재로 초점을 바꾸게 되고 행동하는 주체에서 행동을 받는 대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간호받아야 되고 돌봄 받아야 되고 그런 대상으로 바뀌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다림은 일종의 영성 훈련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느님의 사랑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이미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씨 뿌리고 난 다음에 싹트기를 기다리는 거랑 같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어쩌면 바로 이것이 하느님과 대면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신비가들이 체험한 그런 기다림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비가들은 하느님이 언제 나에게 오실지를 모르니까 그냥 기다려요. 근데 오시는 시점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느님인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오실 건 알아요. 근데 언제 어떤 모양으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도 이거랑 똑같은 거다. 영성가들이 하느님 만나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이 하느님하고 일치하는 순간이라면 씨 뿌려놓고 싹트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은 하느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신비가들이 경험하는 그런 하느님을 기다리는 거랑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다. 하느님을 기다리는 그런 체험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이 누구의 시로 마치냐면 때야르드 샤르뱅 신부님의 시로 마쳐요. 시로 마치는데 제가 일부분만 여기 실어놨는데 책 마지막에 있어요. 책 마지막에 보면 제가 여기는 일부분만 있으니까 책 안에 있는 것, 이 책에 인용한 사람도 다 싫지 않고요. 일부분만 실었어요. 303쪽에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노년의 표지들이 제 몸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표지들이 저의 정신에 나타날 때는 더욱더 다시 말해 치매가 걸리거나 기억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그런 표지들이 나타날 때는 더욱더 질병이 저를 쇠약하게 하고 저의 모든 기력을 빼앗아 갈 때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든 제 안에서 생겨난 것이든 오 하느님 제 본질의 골수를 꿰뚫고 들어와 저를 당신 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저의 존재를 고통스럽게 쪼개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심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당신 안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지고 내가 육체적으로도 움직이도 못할 때를 때야를 다루신 분이면 하느님이 내 골수를 쪼개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는 거를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내가 아픈 거다. 그냥 내가 치매다가 아니라 지금 하느님이 나랑 완전히 일치하기 위해서 내 골수를 쪼개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다. 그럴 때 제가 그거를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신을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건데 똑같은 경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건가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못 움직여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일 때를 왜 이렇게 됐나가 아니라 이제 하느님이 내 존재 안에 깊이 들어오시는 때구나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 수용하기가 조금 더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에요. 내가 다른 분들도 말했지만 노년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나이 든다는 것 자체를 그냥 하느님하고 만나는 그런 영성 훈련으로 그려낸다는 거가 참 놀라워서 근데 쓰신 분이 그냥 평신도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무슨 대단한 영성가가 아니라 그리고 이분 말에 나는 한 번도 무슨 신비적인 체험을 한 적도 없고 뭐 대단히 놀라운 경험을 한 적도 없다. 나는 그렇게 하느님한테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다.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읽으시면서 어떤 장면은 눈물 나요. 제가 눈물 난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상실에 대한 거에서 이분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왜 그 꼬마 때부터 늘 같이 살았던 친구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무슨 친구 그런 친구였었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분은 파리로 날아갔잖아요. 근데 자기 사랑하는 그 친구는 그 지질학 공부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콜롬비아에 있는 지질학 그 연구소 거기로 이제 옮겨갔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유럽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가족들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면서 자기가 왜 스페인 광장 있잖아요. 이탈리아에 그 계단에 앉아서 가족이 보내준 편지를 읽는데 거기에 자기 친구 폴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폴이 그 지질학 연구소에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자기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친구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실감이 이 사람한테 얼마나 컸느냐 하면 너 유럽 갔다 오면 유럽에서 본 거 하나 다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폴한테 그 얘기를 한 번도 할 수 없었다는 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꿈을 자주 꾸는 거야. 꿈을 자주 꾸면 폴이 교통사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폴이 항상 삐그러진 안경을 쓰고 나타나는데 자기가 폴한테 말을 걸려고 하는데 말을 못 끝내고 꿈은 끝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한테 상실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 그 편지 읽으면서 울었다는 얘기 듣는데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친한 친구를 그렇게 잃고 작별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눈물 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입니다.